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또 30에서 32절입니다. 느헤미야 맨 앞과 맨 마지막만 저희가 읽을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30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 같이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 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첫 번째 말씀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를 만났는데 한마디로 만사 형통한 자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패망한 국가의 후손인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건요 정말 파격적이며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실상을 딛고 길을 시작했는데 왕이 고민을 물어보고 갔다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지난주 말씀이죠, 며칠 만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능력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착착 진행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었다라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척척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죠. 근데 저희가 전체를 보지 않고요, 1절, 2절 맨 앞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 32절 맨 마지막만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다면요, 이름만 좀 달라지고요, 그 사람들이 재건한 그 구역, 장소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긴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거죠.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역해서 성벽을 재건했다 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과 그 부분을 기록합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 사람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장에는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 삭굴 이렇게 37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요. 16절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인이죠.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3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무리들, 저기 나와 있죠.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이라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도 함께 동참했음을 성경은 소개하기 때문에 수십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성벽재건에 동참한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있죠. 직업들이 소개됩니다. 대제사장, 정치인, 금 만드는 기술자, 그리고 향수 비즈니스맨, 이런 식으로 직업을 소개하고요. 신분도 나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면서 그 가문도 소개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이름을 밝히고 있고 직업과 신분과 집안도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와 심판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많고 직업도 소개되었고 집안도 소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다양한 계층을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분, 직업, 가문의 배경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한 명을 불러주십니다. 즉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지만은 스펙이나 배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드고와 사람들이 동참하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민이건 귀족이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써주십니다. 세상은요, 사회는요, 스펙, 조건, 배경을 따지죠. 따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께 스펙, 조건, 배경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보면요, 다윗 왕이죠. 또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거기에는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죠. 또한 미망인이면서 모압 여인 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도 거기 족보에 있고요. 그녀 또한 햇사람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 배경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조건, 배경, 스펙 하나님이 안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조건, 배경, 스펙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믿음, 그 한 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한 사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오늘까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으심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 다음을 맡기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 다음은 엘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보통이 성루에 이르렀고. 자, 오늘 32절인데요. 반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번일까요? 30번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과 성전입니다. 저희 성벽이 보이시죠? 높이가 5m입니다. 두께가 1m고요. 그 둘레가 4km입니다. 2.5마일. 자, 저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식으로 저 성벽을 재건할까요?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은, 즉 느헤미야가 그 다음을 누구한테 맡기고, 오늘 30절 그 다음은 엘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논에게 한 부분을 맡깁니다. 당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럼 그 다음 또 나오죠. 무술람이요, 당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 금장색 말기야에게 또 부탁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맡아주십시오. 아까 제가 했죠. 37명이고요. 더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 4km를 느헤미야가 쪼개서 한 사람에게, 한 그룹에게 맡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그래서 한 개인과 한 가문과 한 그룹은 자기한테 맡은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왜?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을 맡겼고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4km의 저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을까요?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BC 444년 6월 25일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니 불과 52일 만에 그 사명을 느헤미야가 완수합니다. 우리의 바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겁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그것만 원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다음만 네가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이 뭐죠? 충성은요, 많은 것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최고의 열매와 최상의 결실을 맺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내게 맡겨진 부분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그 다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다음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거룩한 욕심이 있죠. 우리가 많이 하고 싶다. 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만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많은 사역 때문에 지쳐서 힘든 것을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맡긴 사명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죠. 모세가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을 책임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산으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셨고 40일을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그래 좀 쉬어. 내가 물과 떡을 줄게 라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죠. 이 마르다가 언니인데 너무나 많은 집안일로 힘들어해서 예수님께 투덜거립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만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맡겨진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 일만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에 기쁨으로 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도 있지만요. 그 다음 충성하심을 통해서 그 충성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을 그렇게 써주실까요? 그리고 왜 한 사람에게 그 다음을 맡겨주실까요?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인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자기 양의 이름 단수죠. 한 사람입니다. 각각 불러 개개인입니다. 역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요. 우선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계시는 한 사람,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사생활이 좀 복잡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본인도 수치스러워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구하러 나옵니다. 안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그녀를 구원하시니 바로 그녀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 보고 싶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게다가 세리죠. 매국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만약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내게 돌아오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누구죠? 도마. 그 도마를 직접 찾아가서 도마야 내 몸과 손을 만져보아라 라고 하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한 사람 도마에게.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도망쳤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서 한 사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라고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받은 구원의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왜? 가장 맞는 시간이 있고 가장 맞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각각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의 과정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뭐 기적을 통해 다양하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각자 부르시고 각자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은혜가 더 크십니다. 제가 아마 종종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미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제 친구 목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좋으신 분이야. 반면 나를 포함한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훨씬 나쁘고 더 못됐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인간은 더 부족하고 못됐습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왜? 제가 그때 마음이 참 무거웠거든요. 목사로서도 너무 자격 미달인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너무 부족한데도 지난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가 이유 맞다 생각할 텐데, 제가 지난주 이 마음적으로 많이 무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럴 수가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왔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 자격이 돼? 나 복 받을 만해? 라는 분 없으시죠? 참 보잘것도 없고 참 연약한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감사가 고백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리도 한 사람, 인류 가운데 보이지 않을 한 사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냐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심을 믿음을 통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자. 그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자. 아멘. 아멘.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께 맡겨주셨죠. 그 다음만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끼시는지, 우리 소자 여기시는지 믿으시고 경험하심을 통해 이번 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